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세상이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 세상 안에서도 이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들을 참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세상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세상에 넘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정말 이 폭풍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재난과 위험과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을 이제 아직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정말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잘 살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풍성한 모든 것으로 넘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가 거의 굶주려가고 하루 한 끼를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먹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염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후가 바뀌어가지고요, 정말 이 뜨거운 열사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일부 많은 그 뜨거운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고, 곳곳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층 교육관을 수리하는 일이 한 2주 동안에 이루어졌는데요. 과거는 정말 저 정도 하는데 얼마 들지 않아도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 전쟁,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옛날의 계산보다 한 2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다 그냥 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실리콘 하나도 전에는 그냥 한 2,000원 주면 사던 것을 이번에 가니까 어떤 데는 5,500원씩 달라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른 곳에 좀 저렴하게 주는 데는 4,000원 정도 2배 올라간 그런 가격에 저희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이제 탈구를 하는데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에보다도 대폭 오른 가격에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 근원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며칠이면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100일이 넘어가고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니까 온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잘 산다는 나라들마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이 한 곳에 일어나도 저러는데요, 만약에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면은 정말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괜찮지, 지금 이 정도면 넉넉하게 버틸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천천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폭락하는 것도 여러분 순식간의 일이지, 그것이 막 며칠 사이로 그냥 그렇게 이어져 가다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 이 경제가 폭락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식이라는 것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수십조 수백조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이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민족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교육 방침,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 세계에서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그 부를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유대인만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유대인만큼 과학과 문화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을 어느 때까지 우둔해진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둔해진다는. 그럼 지금 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육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첨단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침이 좋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자녀들이 지혜롭게 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높아지고 인간의 지식은 많아졌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해져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다 그 구약의 유대교를 믿지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둔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졌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그들이 풍부하는지 몰라도요 영적인 면에 우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보고 앉아있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구약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둔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게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찰 때까지,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찰 때까지 그들은 우둔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해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울 때에 일어날 일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난과 그 기근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불법이 행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일어나지만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첫째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8년 5월 14일에 그날 그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일이 5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5월 14일을요 이렇게 유추를 했는데, 이날이 정말 소중한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보면은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이건 우리가 12월 25일로 우리가 성탄절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날짜와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인 탄생일이 그때라는 거예요. 5월 14일. 그리고 그날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다. 물론 이것이 공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의 해석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 날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를 잃어버리고 식민지의 생활을 2000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들이 2000년을 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갖 정말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유럽 안에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이라면은 여러분, 그들이 이를 갈 정도로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워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국가도 없죠. 자기들의 삶이 유럽의 사람들과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뭐만을 얻습니까? 돈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좀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지만은, 일단은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대한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온갖 돈을 얻는 방식을 쫓아가고, 그리고 구두쇠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삶이 전 유럽에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학대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히틀러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 유지된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그것도 그냥 우리가 역사에서 그래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세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내 노인자를 놓아라, 잡은 자를 놓아라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당시에 소련에 약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소련에서 그 식량난이나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식량을 지원할 테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거기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소련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적은 나라인지 몰라요. 중동의 국가들이 주변에 여러분 2억의 인구가 있고 수없이 많은 이 인구가, 땅도 넓고 그리고 무기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세계가 볼 때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금방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엿새 만에 여러분 이 중동 국가들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독립하며 국가를 세운 땅보다 몇 배 넓은 땅을 차지했다. 예루살렘도 차지하면서 절반은 그 사람들에게 아직은 남겨두었지만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겠지 이렇게 우리가 봅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실 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어떤 면에 다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가 건립된 다음부터 일어난 현상의 하나가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되고 나서부터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바로 독립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약 2천만에서 3천만 가까이 유럽의 인구들이 죽었어요. 학살을 당하고 폭격을 당하고 여러 미국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많이 죽고, 그리고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18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이 영국이 얼마나 기독교의 붐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영국에서부터 와서 이 나라를 복음을 심었던 그런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히틀러 같은 자를 일으켜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이렇게 파괴를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요, 이 불신앙이 이 유럽의 젊은이들과 유럽의 사람들 속에 심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신학적으로 볼 때는 자유주의가 그때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때 당장에 교회들이 다 비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해서 서서히 교회가요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있는 유럽의 교회는요 100분의 1도 안 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0명 다니는 교회에 20명, 10명,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요, 일반 이런 교회들은요 거의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도 거대한 교회들을 막 세워가지고 난리인데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면은요 교회 유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좀 세월이 지나니까 옥상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고 크랙이 가가지고요 이 물이 새고, 그래서 이 뒤에 강단도 물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방석을 또 새로 빨아가지고 오시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면 이거 보수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대한 건물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유럽도 그래요. 도저히 교회에서 유지를 못하고 교단에서 유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많이 팔린 곳이 어떤 곳에는 서커스장으로, 서커스가 연습장으로 사요. 그 줄을 달아내 가지고요 거기서 서커스가 연습하기가 좋아요. 천정이 높으니까. 그리고 어떤 곳은 술집이 되었어요. 많은 곳에 술집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 술을 먹는 난장판이 되고 이 더러운 장소가 되어져 버린 것이 유럽의 교회랍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의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그런 현실을 맞이했고, 남아있는 일부의 교회들은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그런 모습 안에서 오늘까지 이어오는 세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이 되어진다면 성경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더불어서 이방인의 모든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지금 이 땅에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는 정부가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정부와 분리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은 싫어하고, 그리고 정부도 교회를 타치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얼마든지 통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그 중에 특별히 평등법이나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세상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느냐. 지난번 코로나 때에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태원에서 발생한 거기에 대해서 몇 곳을 이렇게 가서 조사는 했지만은 정확한 이름이나 거기에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함구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거기 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그들에게 연락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라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지도 않고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발생해 보세요. 교회 명단 제출하지 않는다고 교회에 경찰이 들어와서 그리고 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명단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가서 검사 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교회와 혹은 일반인들을 향하여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무슨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여러분
이걸로 인하여 이제 평등법이 만들어지면은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되어서 유럽과 그리고 저 북미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동성애 차별법이나 종교 차별법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서는 자리를 잃어버렸고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요 젊은이들에게 이 동성애자들이 그냥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사람은요 보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안 가르치면은 법의 제재를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걸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일어나. 나는 동성애를 가르칠 수 없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피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이방인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 믿음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일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맹목적인 그런 믿음은 되겠지, 교회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부분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음으로 끌려가고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 여러분 나가다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선다는 거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서야 되는 그 모습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주일날 정말 철저하게 얼마나 지켰습니까? 주일날 무슨 뭐 결혼식에 가요? 난리가 납니다. 직분자가 결혼식을 간다고 주일을 빠져요? 장로 집사가 결혼식이라고 가면은요 징계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집니다. 뭐 좀 바쁘니까 한 주 뭐 빠지는 것 가지고 뭐 너무나도 쉬워졌고 너무나도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적당히 내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니면 됐지,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해이해져야 됩니까?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정말 해이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든지 내 환경을 따라서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그런데 그 예배가 중요해? 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랍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인내에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떠나는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우리의 시대는 안 올 것이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여러분 나의 유익을 따라가다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과 멀리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그때가 먼 것처럼 보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정말 그가 지옥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는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서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달해가는 이때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면 다시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저들이 이 믿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복음송가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 드립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부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